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짐 없게 하여 주시고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들을 만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어디로 들어가라 그러십니까?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람이 만든 문 중에 가장 작은 문을 가리키는 건가요? 장난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죠.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의 동일한 맥락에서 보면 집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집, 하나님이 집 주인이 있는 집의 문이 닫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쉽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문을 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4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14절의 초반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좁은 문입니다. 13절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 밖은 어딘가요? 집 주인이 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문이 닫혔으니까 내가 너희를 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힌 후에 사람들이 아무리 울부짖고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아 주었던 것처럼 장세기 보면 그 문은 여호와께서 닫으신지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고요. 나무 문이 엄청나게 두껍고 큽니다. 성문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닫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밖에서부터 닫았다. 창세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은 문은 사람이 열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랬습니다. 역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데 문을 닫혔다 그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 사람들은 와 있지만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들어가 있어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말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 너희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데가 어딥니까? 지옥이 아닙니까?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50절에 지옥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구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이 아닌 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넓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의 밖에 있는 겁니다. 좁은 문 밖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끌어주면서도 우리 보고 들어가라 분명히 이런 말했습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는 힘쓰라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끌어줘야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그랬어요.
택한 자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사람은 또 뭐하라냐면 힘쓰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나 신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임하여서 우리를 신앙 고백하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하라느냐?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힘쓰라는 말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냐. 여기서 싸워가 힘쓰나 똑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치적인 새 정부를 국가를 만들려고 왔다면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왔다면 내 종들이 얼마나 많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못 져도 칼을 들 준비는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들이 싸워서 나로 하여금 죽지 않게 했을 거다. 이랬을 때 이 싸워가 힘쓰라는 말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는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그랬죠. 싸움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피 터지게 싸우고 노력하고 애를 태우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어떻게 해요? 넓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차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좁은 문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도 안 가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넓은 문이 지옥문인 것을 알고 그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혹 아주 오기 쓰는 사람은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넓은 문 뒤에가 불구덩이라는 걸 안다면 실제로 안다면 누가 거기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실제로 좁은 문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는 걸 안다면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봤다면 누가 그 길로 가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거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림으로는 보여주지 않아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이 양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좁은 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있다. 이 뒤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랐다고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아는 셈입니다. 최소한 귀로 들은 만큼은 아는 셈입니다. 근데 왜 믿지 않고 왜 길을 바꾸지 않을까요? 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왜 좁은 길로 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넓다 그랬어요. 문이 크고 넓은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길이 넓어봐야 16차선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끝없이 넓은 거예요. 한 100차선, 200차선 되는 것처럼 너무 넓은 거예요. 이 광대함이, 이 길의 넓음이 멸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립니다. 봐보십시오. 내 눈이요, 시력 2.0밖에 안 되는데 2.0이 볼 수 있는 최고 끄트머리까지를 내가 바라봤어요. 근데 불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앞을 내다보면 저 멀리 조그마한 것이 보이는데 그 조그만 것까지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도 내 눈에서는 불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눈이 보이는 한계에서 볼 때는 길만 좋고 넓고 편하구만.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눈입니다. 이 길의 광대함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으면은 뭐랍니까? 보균자가 있고 이 보균균이 활성화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병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이 광대함이 이 넓구만 이 좋은데 뭐가 문제 하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을 조심스러움을 없애버리고 아주 이 넓은 데서 뛰기 좋게 만들어버립니다. 길만 넓어도
여러분, 아주 이게 단순하면서 무섭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해 준 거예요. 이 말에 이어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건 너무 쉽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는 건 엄청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기서 길이 넓고 길이 좁고 문이 작고 문이 크고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를 나타낸 말입니다. 이게 없는 거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고 우리의 실제를 우리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집약된 어떤 상징으로 나타낼 줄을 몰라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넓은 길이 뭘 말하는지 그게 뭡니까? 라면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 지금 그걸 딱 말해서 그걸 멸망으로 인도하는 걸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서 이 세상에 적용시킨 게 아니고 실제 세상을 아시고 실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보시고 사람은 자기가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걷는 길이 뭔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시고 깨우쳐주고 니는 네가 걸으면서도 모르는데 그 길이 넓은 길이다. 딱 세 글자로 나타내고 우리말로 하면 세 글자로. 근데 그 길이 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9글자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 하나님 나라의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9글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이 고난의 이 삶을 표현하기를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톱에 캐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때려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가상을 다 뺏기고 어으시고 헤어지고 토굴에 유리하고 숨어도 그걸 뭐라 그러냐 했더니 그걸 좁은 길을 걷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거를. 그걸 좁은 길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거를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넓은 길로 하지만은 실제로 넓은 길이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 깔려진 길에 사는데 자기가 어떤 길을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넓은 길이야 말해주세요. 근데 왜 사람들이 넓은 길에 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넓은 길이 깔려졌기 때문에요.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이 깔려져 있습니다. 좁은 문이 요만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비유하자면 문이 2개 있는 게 아니고 좁은 문 하나 있고 나머지 세상은 다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이 요만한 거 아니고 나머지는 다 세상이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길이 다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오직 한 길 빼놓고는 나머지가 싹 길인데요. 이 세상이 다 길인데 그게 다 넓은 길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말에 광대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광대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광대하다. 광활한 우주를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길은 무궁무진해요. 광대해요. 근데 이렇게 길만 깔아놔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정신줄을 놓고 거기서 살아요. 예를 들어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말입니다. 넓어야 타죠. 이렇게 샥. 좁은 골목길에 어떻게 타겠습니까? 롤러스케이트 들고 즉 죄악된 본성을 여기 잠재해가지고 어디 이걸 풀어놓을까 자리만 펴주면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단순하지만 무서운 사실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작전이나 미끼가 필요 없습니다. 길만 넓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그 길로 들어갑니다. 짐승을 잡는 법과 똑같습니다. 짐승도 주둥이만 넓게 만들면 들어갑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발이라는 게 있어요. 주둥이가 이렇게 넓어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주둥이만 넓으면 본능적으로 그냥 비집고 들어갑니다. 사람도 꼭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길만 넓게 깔아주면 이 죄악된 본성이 활성화돼가지고 거기서 막 뛰놀입니다. 죄악된 본성은 짐승의 본성보다 조금 더 나을 바가 없어서 시편에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죄악된 본성은 짐승의 본성과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놔둬보세요. 짐승보다 더 험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요 짐승이로다 그랬어요. 항상 이 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넓게 깔아주면 반드시 그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문을 지나가고 싶고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욕구는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게 말씀드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하나는 살고 싶답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기는 사는데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여기에 부정할 만한 뭐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 살고 싶다. 최고로 큰 욕구입니다. 두 번째,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게 최고로 큰 욕구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뭐하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훨씬 중요합니다. 일단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구르며 살아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최고죠. 살아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매우 깊은 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호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다르고요. 사는데 편하게 살 것이냐 좀 불편하게 살 것이냐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순교자들 한번 보세요. 죽었지만 불편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는 살았지만 불편하게 살다가 거의 산 순교자처럼 거의 죽은 순교자와 다를 바 없이 산 순교자로 살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뭐냐면 마귀는 편하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아야 살게 된다. 불편해봐, 몸이 병들어봐, 어떻게 살겠어? 이런 식으로 편함이고 사는 것답게 사는 거고, 편하게 살수록 오래 사는 것처럼, 편한 것일수록 진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실제로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 불편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라고 다 편하게 마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편하게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하다는 것은 실제로 육체의 생명과 붙어 있어요. 마귀는 이거를 매우 밀파에 붙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적인 생명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 하고, 이 육체의 생명을, 즉 생명이라는 것 자체를 편함과 붙여버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예수 힘들게 믿지 마. 왜 그렇게 어렵게 믿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편하게 믿으라고. 교회 편하게 다니라고. 목사들도 설교할 때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진짜로 편하게 들어버려요. 편한 게 생명이 아니죠. 양약 고구라고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랬는데, 마귀는 갈수록 편한 것이 사는 거야. 편한 것이 생명인 거야. 생각을 해봐. 편함 그 자체는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니까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대놓고는 말하지만 계속 은근히 꼬아갑니다. 첫 번째, 사는 것을, 그런 살고 싶다는 욕구. 여기에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데,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살게 해준다. 그런데 그 살려면 편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갑니다. 편한 것이 사는 것이라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힘써 싸우라 그랬는데,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요? 나 자신입니다. 누가 편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요. 내가 편하고 싶어 하니까 마귀는 그거를 미끼로 삼는 거예요. 그래, 편하게 하란 말이야.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싸워야 할 적은 나 자신하고 마귀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 빼고요. 이 이야기 빼고 이 세상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 중에 나보고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은 여기 있고 신앙 고백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을 못 갈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질문이 약간 놀라워요. 너무 뻔한 건데도 막상 질문하고 나니까 이게 섬찟하죠. 지옥을 내가 가야 된다면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 내 남편이 문제였군요. 나 자식이 문제였죠. 아,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던 게 문제죠.
학교를 좀 못 다닌 게 문제네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이 죄의 욕구를 마귀가 활성화시켜서 누리라고 할 때 그거를 못 버린 겁니다. 그걸 못 끄는 겁니다.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100% 책임은 나한테 있고 근거는 나한테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핑계대는 그 사람도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할 건데 누구에게 이걸 돌리겠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천국 가고 무엇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까? 무엇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뭐가 막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최고의 장애물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 내 몸이 시험에 들어서 내 스스로가 자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다른 무엇을 더해라는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엇을 더해가지고 일단 붙이라는 얘기 한 게 없어요. 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된다고요. 내 속사람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쌓으라 그랬고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전신갑주를 취한 데 어디다가요? 내 심령에다가 나 자신입니다. 홍수 직전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따라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짓는 것도 봤고 그 식구들이 다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왜 안 들어갔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아무 이상 주고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나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전쟁만 해도 시집 장가 잘 못 갑니다. 지진만 일어나도 먹던 상이 뒤엎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도 그때 사람들 기준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게 보일 거다. 길만 넓고 편하게 보일 거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고요. 1000년 전 신앙인들이 보면 많은 문제인데 항상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시대가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나 칼빈이 지금 살아있어서 우리 세상을 보면 500년 후에 우리를 본다면 이런 지옥갈 놈들하고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의 공기를 마시고 이 시대가 주는 산물을 먹고 살다 죽는 우리는 내가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비정상적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거룩한 시대든 부정한 시대든 자기 시대를 사는 그 당대에 태어난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 시대가 그리 문제가 없어요. 왜? 나만 그런 거 태어나보니까 전부 다 돈돈들 하고 있는데 뭐 내가 문제인데 이게 정상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본주의가 정상이고 공산주의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공산주의가 정상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태어났던 시대에 태어났던 그분들이 2000년 후 지금 여기 우리 한국에 와서 교회를 본다면 그분들 눈에는 반드시 정상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우리 눈에도 정상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가 문제가 될 게 있냐 이 정도면 되지 하고 매우 정상으로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 문제를 못 느낄 것이고 이상 징후를 못 느껴서 도대체 어디 비가 온단 말이냐 이렇게 물을 거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눈에는 곧 멸망할 대로 보였는데 절대다수 사람들의 눈에는 그 시대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십 갔다는 말은 이 일들이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물론 더 먹기 위해서 더 마시기 위해서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마시고 싶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십 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일상의 생활 속에 들려오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겁니다. 일상에 깨어있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요 특별한 깨어있음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에 깨어있음입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한 5처녀가 있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예? 둘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름을 준비했냐 안 준비했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둘 다 잤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었고, 기름을 안 준비한 처녀들은 자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피곤하여 졸미어 잘세,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벌떡 일어서 눈을 비비고 나가려고 하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여자들은 가고 없던 애들은 못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상적으로 피곤하여 자는 걸 말하는 게요, 일상생활 하라 그 말입니다. 하는데 기름을 언제 준비해놨다고요? 깨어있을 때 준비해놨다고요. 일상에 일할 때 일하자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일하지 못할 때가 우리니 일상생활에 경건을 쌓아놓다 이 말입니다. 일상의 경건,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리라, 신랑이 오시리라. 그래서 이걸 준비해놓고 밤에 잠을 자다가 가든지 화장실 일 보다가 올라가든지, 죽을 똥 살 똥 죽을 똥 1분 있었으면 죽을 건데 1분 전에 주님이 오신 거로 그래서 올라가든지, 일상의 기름, 일상생활의 경건의 준비 훈련을 부지런히 하여 기름이 준비됐다, 이거 차이입니다. 근데 노아의 때는 어땠다고요? 일상생활 하지만 그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일상 큰 유혹이 아니에요. 일상 자체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씨가 떨어졌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왜 열매를 못 맺었습니까? 말라버렸죠. 뿌리가 좀 나다 말라버리죠.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날아 먹어버리죠. 가시밭에 떨어진 거는요, 잠시 나오다가 찌르고 어쩌고 하니까 싹을 못 난다 그랬지요. 그죠? 어떤 거는요, 씨가 핍박이 있어서 못 피우는 씨가 있어요. 근데 어떤 씨는요, 너무 좋아요. 너무 노출되어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귀가 쏙 물고 따라가 버려요. 이 본문을 제가 지금 읽지 않아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 똑같은 씨인데요, 하나는 너무 좋게 만들어줬어요. 환경이. 하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보면 우리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재리의 유혹과,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눈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자, 4장의 17절을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17, 17, 16, 17, 18, 19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이라 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즐기지 못해요. 뭐 때문에? 환난과 박해 때문에. 두 번째,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나누면 이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돌밭에 떨어진 거는 뭡니까?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씨입니다. 가시밭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욕심은요, 마귀가 부추긴다는 거죠. 넓은 길을 가라 이 말입니다. 넓은 길. 마귀는 너무 쉬워요. 길만 넓혀주면은 하나님이 주신 씨 찍어버리고 가버린다니까요. 일상의 삶에서 깨어있지 못하게 일상을 아주 그냥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가지고 누리기에 좋은 것으로 그냥 쫙 깔아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삶이 넘어갑니다. 말씀이 이까짓 거 뭐 그거 뭐 대수인데 세상 사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근데 그날 그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때도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거의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고요. 그의 아버지 무두셀라, 그의 할아버지 에녹까지 1000년을 외쳤습니다. 곧 홍수가 오리라.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에 몇 주 전에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보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명령하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재물과 재물 사이에 눈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좋은 눈은 재물도 제대로 보고 하나님도 제대로 봅니다. 나쁜 눈은 재물에 대해서도 잘못되이 판단하고 하나님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결국 주인을 바꾸게 되고요. 망할 곳에 재물을 쌓게 합니다.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느냐, 돈은 돈으로 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지할 수 있느냐, 이게 좋은 눈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눈에 달렸습니다. 좋은 눈은 지혜롭게 빈틈없이 가치를 매기는 눈이고 사는 길을 분별하는 눈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하고 가치와 무가치를 분별합니다. 좋은 눈은 정말로 바라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냅니다. 그러므로 내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랬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눈이 밝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일상에 다 정상으로 보지만 이게 진짜 정상인지 정확히 밝혀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두운 눈들은 자기들이 걷고 있는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모릅니다. 광대하고 넓은 이 길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제법 편안한 길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악인들도 평안하게 살다 죽거든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더 따먹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마귀는 하와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보안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했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어두운데 어떻게 보일까요? 어두운데 어떻게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냐 이 말이죠. 어둡다는 것은 시력이 나빠졌다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정상인 것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눈이 뒤바뀌어 있다 이 말입니다. 몸이 어두워져 버리죠. 그래서 하와의 눈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두렵게 보이던 것이 멀리 있어야 할 걸 보이던 것이 이제는 내 몸속에 한 입 깨물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는 편하다니까요. 먹지 못하다. 좁은 길을 가는데 먹을 수도 없고 길만 넓혀주니까 사람들 속에 있던 이 본성이 활성화돼서 아이고 좋다 하고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레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보십시오. 길만 넓혀져도 이 길 뒤에 지옥이 있다. 죽으리라는 말을 잊어먹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마귀가 길을 크게 만들었고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두 번째 적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례적으로 우리가 보통 식상하다 그러죠. 맨날 마귀 하더라. 그게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경고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타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했습니다. 넓은 길, 광대한 길은요. 많은 것, 아니 모든 것을 지나게 합니다. 넓은 문은 모든 주장과 모든 이론을 검사없이 통과시켜버립니다. 옳든지 그러든지 아무 상관없이 삐삐삐 경보음을 울려주지 않아요. 통과.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확인 없이 통과시켜줍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회개 없이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읊어대는 사람도 있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구원자 개념도 바뀌어야 되고 기독교의 가르침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갖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왜 교회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부지기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런 주장하는 사람 모두는요 서로 옆으로 손을 잡고 길어 같이 걸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길이 이 넓은 길이에요. 광대한 길이에요. 아까 말한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끼리 손을 옆으로 잡고 옆으로 날라니 서서 가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옆으로 서서 한 줄로 쓴 게 아니라 옆으로 한 줄로 서도 부정함이 없고 좁지 않은 길이 이 넓은 길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걸어가게 해줍니다. 한 방에 통과시켜줍니다. 오케이라고 하나님 마귀는 통과시켜줍니다. 길을 걷다가 쉬고 싶은 사람은 이 길을 걷는 것이 편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신자는 선을 행하되 계속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도 길이 넓어서 거리적 걷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아무데나 자빠져 있다 다시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가 그걸 오케이라고 해줍니다. 걷다가 다시 돌아와 볼 일이 있고 오고 싶은 사람,
내가 뒤에 좀 갔다 다시 올게. 그래도 괜찮다 그럽니다. 왜요? 어차피 넓은 길이니까. 역주행을 혹 하더라도 길이 넓어서 부딪힌 사람도 없고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오히려 격려해 줍니다. 괜찮아, 천천히 와. 왜요? 어차피 니나 나나 다 저기 먼 길을 가서, 이 넓은 길을 가서 떨어져 죽을 거니까 마귀는 괜찮다 그럽니다. 역주행을 하든 옆으로 빙글빙글 돌든 쉬었다 가든 자빠져 있다 가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통과시켜 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 앞과 옆과 뒤에서 지금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이대로만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인생 편안하게 살다 죽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그 가이드가 누군지 아시는가? 마귀입니다. 넓은 문을 향해 광대한 길을 걷는 자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마귀인 줄을 모릅니다. 어떤 일을 알고도 사탄교를 택한 사람이 있죠. 알고도 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모르는 것은 그 넓은 문, 이 광대한 길 뒤에는 불의 세계가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모릅니다. 말로는 지옥이라도 들어가겠다 하지만 실제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러는. 그런 분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마귀가 틀림없이 지옥으로 안내줍니다. 100% 정확하게. 그러나 좁은 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만 통과시켜줍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이 말을 잘 구분해 드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죠. 정말 믿음 갖기 어렵죠. 예수를 믿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고 서럽고 외롭고 핍박을 당하고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르고 버는 눈이 다르다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지만 옳다면 독선에 빠진다고 따돌림도 당하면서 목을 내놓거나 재산을 다 뺏기거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린아이가 죽임을 당하거나 이것을 보면서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본성상 절대로 택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길을 먼저 걸으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줍니다. 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힘을 줍니다. 능력을 주면서 내 고난에 참여했으니, 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그리고 이 길을 걷다가 실족하는 미혹에 넘어지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경고합니다. 좁은 길 걷다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지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주님이 경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느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 주님의 경고입니다. 뒤를 보는 자들에게 큰 소리로 경고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쉼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는데 어떻게 쉬는 겁니까? 멍에 메는 것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메는 거 아닙니까?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쉼이 있대요. 많은 순교자들이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얼마나 그 영혼의 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영혼의 곤고함은 사라집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좁은 길을 걷고 넓은 길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이유는 우리 혼자라는 생각으로 이 길을 걷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길을 걷는 자에게 내가 가이드해 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쓸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하여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마귀의 영, 육체의 영, 그죠? 육신은 육신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영. 그래서 세상의 넓은 길을 찾고 가려고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문이 넓으면 그쪽은 바라보지도 마시고 길이 너무 광대하고 걷는 자가 많으면 당장 그 길에서 떠나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음녀가 있는 곳이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길에서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힘입어서 좁은 문으로 향해 함께 걸어가십시다. 혹시 있을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사도들을 본받아서 항상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낮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을 향해 좁은 문을 목표지로 삼아서 목적지로 삼아 걸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